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송구영신 새로운 해를 맞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 주를 닮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역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둘째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4권과 12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분량이 좀 작은 책입니다. 어떤 중요도는 관계가 없이 그냥 양이 많은 책과 그리고 양이 좀 적은 예언서를 우리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이 그 중심적인 사상에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죠.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된 한 여인을 사랑하여 데려와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또 살아가는데 두 아이 둘을 놓고
그 여인은 그 남편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여 살라고.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할 때에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창녀를 데려와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살다가 또 배반하여 떠난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여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 이 기구한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허구가 아닌 소설이 아닌 리얼리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정말 아내로 삼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멜같이 장녀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그들이 아내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처럼 여인처럼 그렇게 대했지만 그들은 결국 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버타여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를 끔찍히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감동이었는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고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어떤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방황하고 또 그 거친 길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핀투는 계속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처럼 말 안 듣고 굉장히 개구장이 아이들이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눈을 그 아이에게서 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연인의 사랑에서도 사랑하면 계속 마음이 가는 거죠. 눈이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위험하지는 않는지 항상 그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아이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나죠. 또 고멜처럼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 세상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또 마음을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리하여 정말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 마음으로 통일한 마음으로 그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상처와 그 찢겨진 그리고 정말 이제 볼품없이 내버려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내던져진 그런 아주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상처투성인 그 몸을 이제 다시 추스려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자신을 던짐으로 찢었던 것입니다. 찢겨진 것입니다. 상처 입었던 것입니다. 누드기처럼 그 마음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가장 이 땅 위에서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추해진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자신을 던짐으로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추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언제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던짐으로 세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동댕이 침으로 그 세상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찢었던 것입니다. 볼품없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그렇게 우리는 상처 입은 자로 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그러신 것처럼 왜? 그들을 그냥 원하지 않는 그들을 억지로 붙들 수는 없으니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시고 또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버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아주 또 회복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모티브,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의 역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체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쩌면 이러한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성경의 그 근거 위에서 제대로 믿는 자가 어떻게 또한 성령의 역사, 그 정말 뭔가 역동적이고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일상적인 그 일반성을 뛰어넘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또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느끼며 살아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음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은 애완동물들 많이 키웁니다. 정말 친구같이 가족같이. 처음에는 저도 어릴 때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막 눈치 봐가면서 집에 못 키우게 하는데 얻어와서 키우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완동물들을 가족처럼 좋은 것들을, 사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막 해먹이고 또 막 입히기도 하고 요즘은 호텔에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는 그런 동물들을 보고 또 동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랑을 주다가 그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키우다가 유기해버리는, 이제 왜 유기합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유기해버리잖아요. 병이 드니까 유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바캉스를 가려고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동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끊어지고 그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 상처를 많이 받죠. 짐승들을 우리가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부분에서의 감정은 사람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의 교감도 이루어지고요. 영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키우다가 뭔가 어려워져서 버린다, 마음이 싫어져서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주겠지요. 어떤 분이 짐승을 애완견을 키우다가 파양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욕을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5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들은 다 역사가 있죠. 어떤 강아지들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자재를 지키기 위해서 얻어와서 키운 강아지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됐으니까 다 컸죠. 그리고 어떤 강아지들은 또 선교지에서 좀 이뻐하니까 아주 작은 새끼일 때 자꾸 키우라고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다 안 귀여운 강아지가 있나요? 사람들이 키우다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품종이 좋은 개도 아니고 다 쉽게 이야기하는 똥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잡종견인데 어떤 사람들은 진돗개 좋은 그 품종을 키우고 그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바꿔볼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돗개를 주겠다. 그럴 때 키우고 싶지요. 충성심도 강하고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허벌판에 그 자재들을 지키면서 자라왔던 어릴 때부터 봤던 그런 강아지나 또 선교지에서 현지 교인이 선물로 준 그 강아지들을 별로 이름도 없고 잡종견이지만은 그냥 키우면서 정도 들고 그리고 집도 잘 지켜요. 잡종견들이 보통 잘 짖고 겁이 많으니까 또 소리는 굉장히 크니까 아주 뭔가 소리로 들었을 때는 저 집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을 잘 지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개들이 가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밥값은 하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개를 준다고 할 때 받고 싶지만 그럼 쟤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같이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똑같이 키우면서 사랑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개 키우기는 거의 끝났죠. 실패했죠. 남들은 좋은 개만 찾아서 품종 따져가면서 키우지만 우리는 그냥 정이 든 대로 또 사랑을 주는 대로 그렇게 잡종견이지만 키우고 삽니다. 저보다 더한 우리 모 집사님은 그 집에 가면은 병들고 또 버린 개만 또 주워다가 얻어다가 또 치료해 가면서 키우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가보면 정신이 없는 애라 그냥 소리도 많이 짖고 또 사람이 오면은 물기도 하고 굉장히 성가시고 그렇지만 평생에 이제 쟤들이 있어서 좋은 게 키우기는 다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준 사랑을 쉽게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도 정이 들고 또 사랑을 주면 그걸 끊기가 힘들고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름 있는 견도 아니고 또 폼도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처음 준 사랑을 계속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함께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점수를 매겨 보거나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멋진 것을 찾고 뭐 조건을 찾았으면 우리는 거기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준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멀리 계신 어떤 위대한 어떤 신의 영역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를 떠나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살리고 너를 일으켜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다시 나아오십시오. 좀 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유턴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또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가 뜨고 빛이 찾아올 겁니다.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이 있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 어둠을 뚫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건기와 우기가 있는 필리핀처럼 더 확실한 건기와 우기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땅.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모든 생명이 죽어서 아주 그냥 그 광야와 같은 그 빛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오면 그 땅에 심겨져 있는 씨앗들과 그 뿌리들이 살아납니다. 초록으로 생명으로 변합니다. 늦은 비가 오면 오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 마지막 모든 곡식들을 결실하게 하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튼실하게 그 모든 알곡들을 여물게 하고 완성시키는 비로소 늦은 비가 사흘이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김없이 그 때가 되면 비로소, 늦은 비로소 오셔서 생명을 일으키셨으니 온전히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생명을 주신 이른 비와 같이, 또 결실케 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침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멋지고 그리고 복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며 또 초대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힘든 삶을 찾아오시고 또 비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같이 또 비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결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